찬송가 348장 48장 같이 부르고요. 우리 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48장 시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너기 약한 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저주받아 아버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추격해서 마침내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는 자로 아버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신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주님 우리 어떤 데는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주님 거리에도 수많은 아버지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 쪽방촌에서 생활하시는 분 또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아버지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통로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전부로 주시며 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아버지 어떤 사랑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쓰게 하여 주십시오. 이 멸망하고 썩어지고 심판받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조금 또 소망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생명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존재들 주님 세워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 여러 모양 여러 아버지 분들을 만나 뵙고 주님 간구하고 기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꼼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정말 부족한 존재라는 것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더욱 깨달아 우리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어머니 더욱더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희망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열심을 이루어 주실 줄 아멘.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갖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물진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원망을 하다가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광야와 같다. 우리 인생은 참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비교도 하고 또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로 좀 이렇게 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거친 풍랑 그런 파도를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좀 비교를 또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생을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경주로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인생은 경주인데 그 중에서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마라톤 같은 아주 긴 싸움이 필요한 그런 장거리 경주로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주 이제 인생을 여러 가지로 뭐 농부로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도 이제 비유하기도 하고 군사로도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경주로도 자주 언급을 했어요. 인생은 경주와 같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경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배경이 로마가 정복을 하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경주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볼 기회가 있었던 거죠. 콜로세움이라든지 이제 그런 큰 도시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이제 유적을 볼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면은 그런 아주 큰 그런 원형 경기장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경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또 비교를 좀 인생을 그렇게 경주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경주자가 경주에 이렇게 참가하듯이 운동선수가 어떤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듯이 참여하는 걸로 우리가 이게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모두 뭘까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경주자인 거예요. 복음의 경주자인 거죠. 이 복음이라는 이 경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 참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경주를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주를 할 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동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어떤 상급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이 복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다름질을 하되 그냥 향방 없는 것처럼 방향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린 분명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에게 모든 경계에 있어서 주어지는 상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경주에도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면은 상급이 주어지는데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잠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과연 어떤 상급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여러 이제 상급에 대한 말씀이 여러 이제 성경 구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10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은 이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한 사람, 잘 달려간 사람은 영생을 이 땅에서도 100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내세에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이 복음이라는 이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급을 양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있죠.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 너희 전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때에도 그냥 뭐 쉽게 그 경주를 우리가 경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 만큼 또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또 대가를 얻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런 상급이 있다는 거 일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주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경주가 간단한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경주, 믿음의 경주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이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은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그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왜 그래?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 마음을 첫 마음이라고 하죠. 예. 그 첫 마음, 순수한 마음을 잘 나가다가도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쉽게 뭐가 일이 좀 잘 되면 안 될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뭐가 좀 안 되면은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잘 되면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이 긴장의 이 끈을, 이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얘를 많이 썼던 거, 그거를 갖다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구원이 이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긴장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점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 사람이 상급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까? 끝까지 완주한 사람. 예.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처음에 잘해도 소용없어요. 중간에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물고기를 비유한다고 하면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죽은 물고기는 쉽게 그냥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버팁니다. 그죠? 특히 연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살을 막 보셨어요? 그런 영상들 보셨죠? 연어는 그 물이 맑은 곳에서 생존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을 낳고 이제 바다로 이제 나오잖아요. 바다로 나왔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잖아요. 다시 이제 그 깨끗한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역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물살을 이게 거치는 거, 거스르면서 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대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곰도 나타나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바위에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또 힘이 없는 연어들은 물살에 너무 세니까 그냥 흘려 떠내려와서 죽기도 하고,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이제 자기 본향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많은 연어들이 희생을 하고 정말 소수만 돌아오더라고요. 또 그들이 이제 알을 거기서 낳고 이제 생존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암살이란 영화에서 이정재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 민족을 배신했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정말 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 상급을 얻을 수 있냐?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경주자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우리가 향방 없는 것처럼 방향 없는 것처럼 목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경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경주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첫 번째는 끝까지 긴장을 늦춰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전도자도 아직 나 경주 끝난 거 아니야. 나 여기서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 오직 나는 그냥 표대를 향해서만 난 달려갈 뿐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 경주를 완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절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절제. 만약에 어떤 올림픽에 나간다거나 어떤 경주에 나가는 선수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경기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많은 기라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경주에 참가할 것인데 그냥 아마추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메달을 따려고 하면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인내를 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물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다 뭐 중요하지만 시작이 좋고 과정이 좋다고 결과까지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달려가야 하는가를 기억을 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취하고 안주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가 본래의 우리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또 병도 고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전도를 보내셨거든요. 두씩.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고 병을 고쳐 병이 낫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능력을 행하고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목표인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만약에 거기서 실족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너무나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그 상급 얻으려고 그렇잖아요. 꼭 우리가 정말 뭐 천국 때문에 우리가 또 뭐 믿음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또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또 그런 소망이 없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수적인 것, 그냥 주님이 주신 그런 부수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는 최종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경주를 하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배너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예전에 이제 친구였던 이제 그 총독인지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경주에서 이기면 살려준다고 이제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그때는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놀잇감처럼 이렇게 삼아가지고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주를 시켜가지고 이기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제 황제가 그런 이제 조건을 이제 거는데, 근데 이제 노예들이 탄 마차는 너무 이제 허름하고 약하고 이 로마 군인이 탄 이제 그런 경주용 마차들은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또 바퀴에 아주 그냥 쇠 같은 것도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건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럼 조금만 그 옆에 가도 다 으스러지는 거죠. 뭐 상대가 안 돼.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거기서 이제 배너가 이겨내고 거기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탈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법을 어겨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주를 하되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상급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에서는 부정이 통하고 그런 잘못된 것들도 용납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서는 결코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주 올림픽 같은데 어떤 운동 경기에 나갈 때 약물 텍스트를 하자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정당하지 않으니까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근육이 더 이완돼서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트랜스젠더인데 남자예요. 남자인데 요즘에는 이제 남자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느낌 난 여자 같아. 그러면은 뭐 여자라고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성적인 그런 이상한 이제 그 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남자인데 나 여자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로 출전을 할 수 있게 해줬대요. K1 경기를 킥복싱 같은 거. 여기 참여해가지고 여자 선수하고 이제 그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여자라고 이제 그렇게 출전해가지고 그 여자 상대 선수하고 경기를 하는데
두개골이 뭐 파손이 되고 뭐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싸우되 우리는 진리의 싸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불공평하고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우리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 6.25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은 학생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6.25는 휴전이라고 했어요. 휴전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작전 타임이에요. 작전 타임.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 6.25가 언제 발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일요일날 새벽에.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제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설마 일요일인데 이런 꼭두 새벽에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 순간에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 이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경주는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을 했어요. 악한 마귀가 비록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은 맞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더 갈수록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왜냐하면 자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성경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너희가 견뎌야 될 이유가 이거야. 그냥 너희 아무 의미 없이 너희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상급을 내가 예비해 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이제 운명이 다 이제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주님께로 갈 시점이 이제 이른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주를 믿는, 주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지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경주에서 이제 경주가 끝나고 이긴 자에게 황금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 주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 잘했어, 고생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황금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해 나가고 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배신을 하고 배도를 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은 그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내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나의 승리는 너의 승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아멘.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재방송을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이미 이긴 경기에 대해서 재방송을 볼 때 한일전을 본다고 할 때 야구나 축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아직 라이브로 볼 때는 생방송을 볼 때는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근데 재방송을 볼 때는 어때요? 이미 이긴 경기를 다시 본다. 흐뭇하게 아주 여유있게 느긋하게. 왜? 확신이 있는 거죠. 이미 이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그 많은 무수한 돌이 날아오는 그런 와중에도 천사의 얼굴같이 얼굴이 이게 빛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스데반은 그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를 교육한 것, 그렇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7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 이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신으로 우리가 받고 또 위로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흰돌은 뭐냐면 경주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달 같은 거예요. 메달. 우리에게 메달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영원히 나와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 그냥 의미 없이 향방 없이 그렇게 방향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 그냥 죽은 물고기가 그냥 휩쓸리는 물에 흘려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자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판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이 떨리는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그 복음의 그 행진과 달려감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의 열정이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고 달려갔는지 주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복음의 영광과 또 정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대가가 어떠하며 또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버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가 어떻게 달려가고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고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주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상을 얻게 되는지 또한 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어떠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대함의 그 영역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십자가 복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어떻게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주님 그 영광을 보는 자로 감춰진 보화를 보는 자들로 주님 더욱더 주님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강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보게 하셔서 주님 사도 바울이 한평생 아버지 그 영광에 붙들려 달려갔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영광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주님의 열심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점 집중할 수 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 없이는 이 열방의 주인이시오 열방의 소망이시오 열방의 생명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어떤 것들도 주님 우리가 붙들 어떤 것들도 없는 것들을 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비밀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완성해 주시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다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자로 주님 더욱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달려가는 자로 저는 한평생 아버지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주님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십시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 주님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거리에서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주의 사랑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